16장 엘리사벳을 방문하기 위해 마리아와 요셉이 길을 떠나다. 성경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무렵에 마리아는 길을 떠나 서둘러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한 고을로 갔다. 여기서 떠났다는 말은 마리아가 여행 채비를 하고 나자렛에서 길을 떠났다는 사실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이 말은 마리아가 하느님의 명령을 받고 내적으로도 채비를 갖추었으며 하느님의 말씀에 영혼과 의지가 내적인 고요함에서 일어났다는 사실도 가리킵니다. 곧 마리아는 자기의 비천함에 알맞다고 생각한 누추한 오두막집의 골방에서 나오라는 하느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시편에서 노래하듯이 마리아는 하느님 발 앞에 엎드려 한시도 눈을 떼지 않고 지존하신 분을 우러러보고 있었습니다. 종들의 눈이 상전의 손을 향하듯 몸종의 눈이 제 여주인의 손을 눈여겨보듯 마리아는 하느님께서 명령을 내리시기만을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이 떨어지자 주님 뜻을 이루어 기쁨을 드리기 위해 즉시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하느님께서 명하신 대로 마리아는 엘리사벳 태중에 있는 요한을 원죄의 사슬로부터 풀어주고 그를 육화하신 말씀의 길을 닦을 선구자로 성화하기 위해 거룩한 사랑과 열정으로 바삐 움직였습니다. 이것이 마리아가 나자렛에서 길을 떠난 이유와 목적입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루카 복음사가가 언급한 대로 서둘러 길을 떠났습니다. 동정 부부인 마리아와 요셉은 자기 백성과 아버지의 집을 뒤로하고서 유다 산악 지방에 있는 즈카르야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즈카르야의 집은 나자렛의 마리아의 집에서 27리그, 약 108km나 멀리 떨어져 있었으며 길 대부분이 거의 닦여져 있지 않고 거칠어서 연약한 처녀가 가기에는 적합하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험난한 여행에 유일하게 편의를 제공했던 것은 작은 나귀 한 마리뿐이었습니다. 나귀는 원래 요셉이 마리아를 위해서 빌린 것입니다. 하지만 모든 이들 가운데 가장 낮은 자로 처신한 마리아는 나귀에서 여러 번 내려와서는 요셉이 혼자 짊어진 짐을 자기와 나귀에게 나누어 주기를 청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극구 사양했습니다. 그래도 마리아의 간곡한 청을 아주 거절할 수는 없어서 가끔씩 마리아가 나귀에서 내려 지치지 않을 만큼만 자기와 함께 걸어가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잠시 후에 겸손한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마리아에게 다시 나귀를 타고 가는 것이 어떻겠냐고 거꾸로 부탁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하늘의 여왕은 요셉에게 순종하여 다시 나귀에 올라탔습니다. 그렇게 마리아와 요셉은 각자의 겸손함을 경쟁이라도 하는 듯 서로를 배려했기에 피로를 덜면서 길을 갈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매우 알차게 또 효율적으로 사용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의 곁에서 동행하는 사람이라고는 아무도 없었지만 사실 솔로몬의 침상을 호위하는 무사들인 1000명의 수호천사들이 두 사람의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 천사들은 감각적인 형상을 하고서 천상 모우와 그녀의 태중에 계신 성자를 보필하고 있었는데 오직 마리아만이 그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은총의 어머니는 요셉과 수호천사들과 함께 가는 길에 펼쳐진 산과 들을 그녀 현존의 향기와 거룩한 찬미 노래로 가득 채웠습니다. 마리아의 하느님 찬양은 길을 가는 동안 잠시도 끊어지지 않았습니다. 종종 천사들과 대화를 나누며
하느님의 육화와 창조의 신비와 위대하심을 두고 다 같이 찬미 노래를 부르기도 하였습니다. 그래서 티없으신 성모 마리아의 성심은 거룩한 사랑의 불로 새롭게 불타올랐습니다. 반면에 요셉은 마리아를 공경하는 마음으로 여행 내내 침묵을 지킴으로써 자신의 사랑하는 동정녀 아내가 영혼으로 하늘 높이 날아오르는 것을 방해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그 역시도 고요히 관상 기도를 드리는 가운데 마리아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을 어느 정도 알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요셉의 몫에 대해 하느님께서 베푸신 특별한 호의였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이 함께 길을 가는 동안 서로 아무런 대화도 없었던 것은 아닙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영혼의 구원과 하느님의 자비와 구세주의 강생에 대해 하느님께서 선조들에게 내려주신 예언 말씀과 그 외의 여러 신비들에 관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정 중에 요셉에게 몇 가지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느님의 사랑과 특별한 은총이 요셉을 이끌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순결한 사랑과 거룩한 사랑으로 아내 마리아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이 특권과 더불어 이것도 결코 작은 은총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성인은 더욱 고결하고 정숙한 성품을 지니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더욱 온화하고 따뜻하고 상냥한 마음씨를 갖게 되었고 품행에 기품과 매력이 흘러넘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모든 변화는 요셉에게 지혜롭고 따뜻한 사랑으로 마리아를 아끼고 보살피겠다는 마음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마리아에 대한 각별한 배려와 보호와 관심은 그가 마리아의 성덕의 깊이를 알아감에 따라 증가되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를 처음 만났을 때에 그녀의 거룩함을 알아보았지만 아직은 그 깊이를 다 알지 못했고 지금도 여전히 알아가는 중이었습니다. 요셉이 마리아의 거룩함과 완덕의 탁월함을 알아볼 수 있었던 것은 하느님께서 그에게 특별히 내리신 은총 덕분이었습니다. 요셉 성인이 하느님에게서 이 특은을 받은 것은 결국에는 다 마리아를 위해서였습니다. 요셉은 마리아가 힘들거나 지쳤는지, 피곤한지,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자기가 지금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는지를 여러 번 물었습니다. 하늘 여왕은 하느님의 거룩한 불, 즉 사람이 되신 하느님의 말씀을 동정인 태 안에 간직하고 있었기 때문에 마리아와 대화를 나눌수록 요셉의 영혼에는 거룩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물론 요셉은 자기 안에 나타난 거룩하고 복된 작용들의 원인이 무엇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의 대화를 통해 여러 신비에 대한 지식을 얻고서 하느님을 향한 거룩한 사랑으로 불타올랐습니다. 또한 마리아와의 거룩한 대화로 인해 요셉의 영혼 안에는 뜨겁게 타오르는 어떤 빛 하나가 떠올랐는데 이 내면의 빛에 의해 요셉은 완전히 새로워지고 영적인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렇듯이 여행 시간이 더해갈수록 천상의 것들에 대한 대화가 더 많아지면서 요셉이 받은 은총과 마리아에 대한 사랑도 계속해서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성인은 자기 마음속을 사랑으로 가득 채우고 자기 의지를 거룩한 불로 태우는 힘이 전부 마리아가 하는 말에서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 새로운 체험은 매우 강렬해서 요셉은 자기 영혼에서 일어나는 내적인 변화들에
크게 주의를 기울이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느끼는 이 모든 선하고 거룩한 것들이 전부 마리아를 통해서 주어졌다는 사실과 마리아가 그 원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는 커다란 위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지극히 정숙하고 겸손한 요셉은 혼자서 말없이 묵상했을 뿐 호기심을 가지고 마리아에게 이것저것 캐묻지는 않았습니다. 요셉이 마리아에게 아무것도 물어보지 않은 것은 한편으로 하느님께서 섭리하신 결과이기도 했습니다. 하느님께서 계획하신 바에 따르면 아직 요셉은 동정녀의 태중에서 이루어진 왕의 신비를 알아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공주는 남편의 영혼에서 일어나는 일을 속속들이 알고 있었고 요셉이 어떤 생각을 하는지도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문득 임신 사실을 과연 언제까지 감출 수 있는가 하며 생각이 잠겼습니다. 요셉이 임신 사실을 알게 되는 것은 결국 시간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만일 이 사실이 드러나야 한다면 자기가 요셉에게 언제 어떻게 말해야 좋을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에는 마리아도 하느님께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지 전혀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마리아는 하느님에게서 아직 이 위대한 신비를 감추라는 어떤 지시나 명령도 받지 못했지만 그 탁월한 지혜와 현명함으로 일단은 강생의 신비를 요셉에게는 비밀로 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천사에게서 복된 소식을 전해 들은 다음에도 임금님의 비밀을 홀로 간직했지만 지금 지카르야의 집으로 가는 중에도 침묵을 지켰고 심지어 나중에 요셉이 마리아의 임신 사실을 알아차리고 큰 고뇌에 빠졌을 때조차도 요셉에게 한마디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초인적인 신중함이며 놀라운 통찰입니다. 마리아는 모든 것을 하느님께 의탁하고서 전적으로 오직 하느님의 섭리에 따라서 이루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장차 요셉이 혼란을 겪고 정신적으로 힘들어할 것을 미리 내다보며 마리아는 심한 아픔을 느꼈습니다. 마리아는 요셉의 두려움과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에 대한 마리아의 걱정은 그가 따뜻한 사랑과 애정으로 자기에게 헌신하고 세심하게 보살펴 줄수록 커져만 갔습니다. 요셉의 친절과 배려, 전적인 봉사와 헌신과 그 충실함은 분명 마리아에게서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받을 가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가올 고난을 생각하며 마리아는 사랑하는 남편 요셉을 위해 하느님께 희망을 갖고 기도드렸습니다. 요셉에게 시련이 닥쳐올 때 그를 도와주시고 그를 올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라고 말입니다. 마리아는 걱정을 떨쳐버릴 수 없었지만 믿음과 희망과 사랑의 덕을 탁월하게 실천하였고 용기와 인내와 겸손과 지혜와 그 외 모든 성덕에서도 위대하고 영웅적인 덕행을 실천했습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에 대한 불확실함으로 괴로워하면서도 모든 활동과 모든 일에서 최고의 거룩함과 완전성을 성취해냈던 것입니다. 이 여행은 하느님의 말씀이신 분께서 세상에 내려오신 지 나흘 후에 떠나셨던 지상에서의 첫 번째 순례길이었습니다. 그분의 뜨거운 사랑은 더 이상 그 불길을 억제할 수 없었습니다. 원래 주님께서는 세상에 불을 지르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말씀께서는 당신을 앞서가는 한 인간에게
먼저 당신의 불을 놓으시고 그를 의롭게 하시기로 계획하셨습니다. 그리고 성모는 성자의 다급한 마음을 고스란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지체하지 않고 서둘러 엘리사벳을 찾아갔던 것입니다. 이 여행 중에 마리아는 솔로몬이 노래한 대로 임금님을 위한 가마였는데 사실 솔로몬이 자신을 위하여 만든 가마보다 훨씬 더 화려하고 호화로운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동정녀 신부의 연을 타고서 서로 달콤한 사랑을 속삭이며 아늑하고 편안하게 길을 가셨기에 이 여행은 영원하신 아버지의 아드님께는 커다란 기쁨이었습니다. 또한 여정 중에 쉬지 않고 묵상과 기도로 경배와 찬미를 드린 마리아를 통해 성자께서는 큰 영광을 받으셨습니다. 마리아는 임금님의 보물을 지켜야 할 임무를 받았을 뿐 아니라 은밀하고 위대한 왕의 비밀을 손에 쥔 국내 대신과도 같았습니다. 이때에는 성자를 알아보고 찬미하고 경배하고 흠숭과 영광을 드리는 이가 마리아뿐이었으며 성자와 대화를 나누고 그분의 말씀을 듣는 이도 세상에 오직 마리아 한 사람뿐이었습니다. 마리아가 드린 감사와 경배는 모든 인간과 천사들이 다 함께 드릴 수 있는 감사와 경배보다 훨씬 더 큰 것이었습니다. 날 동안 계속된 여정에서 이 거룩한 동정 순례자들은 내면의 덕, 곧 하느님을 직접적인 대상으로 하는 성덕뿐만 아니라 이웃 사랑과 같은 외적인 덕도 실천했습니다. 그들은 공경에 처한 이들을 보면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은 여관에서 머무를 때 항상 똑같은 대우를 받은 것도 아니었습니다. 깔보고 무시하며 문전박대한 여관 주인이 있었던 반면에 하느님의 은총에 힘입어 따뜻한 사랑으로 친절하게 맞아준 이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자애로운 어머니는 가능한 한 모든 이들에게 사랑과 자비를 베풀었습니다. 마리아는 재빠르게 가난한 이와 병든 이와 슬픔에 잠긴 이들을 찾아가 위로와 도움을 주고 병을 치료해 주었습니다. 저는 마리아와 요셉이 길을 가는 동안에 있었던 일들을 일일이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어느 가난하고 병든 어린 소녀가 우리 여왕님을 만나 몸과 마음이 치유된 사건 하나만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마리아와 요셉의 여행 첫날에 있었던 일입니다. 어느 마을을 지나가던 중 마리아는 위중한 병에 시달리고 있는 한 소녀를 만나게 됩니다. 그 소녀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던 마리아는 만물의 여왕으로서의 능력과 권한을 사용하여 소녀의 열을 내리게 한 다음 기력과 건강을 되돌려 주라고 자연에게 명령을 내렸던 것입니다. 마리아의 명령으로 건강을 되찾은 소녀는 크게 기뻐했는데 병의 고통이 가신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마리아의 현존으로 소녀의 영혼이 받은 위로와 행복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영혼의 유익을 얻은 그 소녀는 그 후로 완덕을 추구하며 살았고 마침내 높은 성성에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소녀는 자기에게 이토록 크나큰 행복과 힘을 준 여인을 평생 잊지 않았습니다. 마리아의 모습은 그녀의 정신에 아주 생생하게 각인되어 있었습니다. 물론 그 후로는 성모님을 다시 만나지는 못했고 성모님께서 행하신 기적도 오직 혼자만 아는 비밀이었지만 그녀는 평생 성모님에 대한 애틋한 사랑을 간직하며 살았습니다. 나흘간의 여행 끝에
마리아와 요셉은 지카르야와 엘리사벳이 살고 있는 유다에 도착했습니다. 유다는 요한의 부모가 한동안 살았던 마을의 실제 이름입니다. 그래서 루카 복음사가는 이 고을을 특별히 그 고유한 이름으로 불렀던 것입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성경 주해자들은 유다를 엘리사벳과 지카르야가 실제로 살았던 마을의 이름이 아니라 그 마을이 속한 지방을 통칭하는 이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유다 지방 또는 유데아 지방 말입니다. 성경 주석가들에 따르면 예루살렘 동쪽에서 남쪽으로 뻗어 있는 고산지대가 같은 이유에서 유다 산악 지방으로 불렸습니다. 하지만 지카르야와 엘리사벳이 살았던 바로 그 성읍의 이름이 정말로 유다이며 이 성읍은 유다 지방에 있었고 루카 복음사가는 이 도시의 이름을 있는 그대로 언급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계시를 통해 분명히 들은 사실입니다. 주해자들의 상이한 해석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숨을 거두신 다음 몇 년 지나지 않아 유다 성읍이 파괴되었고 그 후로 완전히 종적을 감추었다는 사실에서 비롯됩니다. 학자들은 유다 지방 어디서도 그러한 도시의 흔적을 찾아내지 못했고 그래서 루카 복음사가가 언급한 유다가 도시가 아니라 그 지방을 가리키는 말이었다고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마리아가 친척 엘리사벳을 방문하기 위해 찾아갔던 마을에 얽힌 문제의 진실은 이상과 같습니다. 저는 이 문제를 말끔하게 해명하여 학자들 사이의 여러 논쟁을 종식시켜야 한다는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러므로 저는 거룩한 순명으로 앞서 말씀드린 사실에 몇 마디만 덧붙이고자 합니다. 오늘날 거룩한 땅, 곧 팔레스티나 지방에 사는 신자들이나 신실한 순례자들이 방문하는 그곳, 마리아가 엘리사벳을 방문한 신비를 기념하는 바로 그곳에 정말로 지카르야와 엘리사벳이 살았던 집이 실제로 있었습니다. 지카르야의 집이 있었던 성읍 유다는 파괴되어 사라졌지만 주 하느님께서는 이 위대한 신비가 일어났던 거룩한 장소가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까지 사라져버리는 것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곳은 거룩한 동정녀 마리아의 발자취가 있던 곳,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마리아와 함께 머무셨던 곳, 세례자 요한과 그의 거룩한 아버지와 어머니가 살았던 집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거룩한 집이 사람들에게서 잊히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대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빛의 조명을 받고 거룩한 힘에 이끌려 지카르야의 집이 있었던 그 자리에 성당을 짓고 성지를 복원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옛날 신자들은 전승되어 내려온 교회의 진리를 보존함으로써 마리아의 엘리사벳 방문에 얽힌 모든 위대한 신비들에 대한 기억을 새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고대 교회의 신자들이 성지를 복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느님으로부터 거룩한 영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덕분에 우리 시대의 신실한 신자들은 저 거룩한 땅에 있는 성지에서 공경과 예배를 드릴 수 있으며 거기서 우리 인류 구원 신비에 대한 가톨릭 신앙을 고백하고 선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는 이 문제와 관련하여 혼란의 핵심이 되었던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아야 합니다. 갈바리아 언덕에서 사탄은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참 하느님이시며 모든 인간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뒤늦게 깨달은 후 엄청난 분노를 쏟아냈습니다. 그때 사탄이 분노로 이를 갈며 다짐한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한 그대로였습니다. 그를 산 이들의 땅에서 없애버려
아무도 그의 이름을 다시는 기억하지 못하게 하자. 그리고 이 말은 우리 주 그리스도뿐만 아니라 그의 거룩한 어머니에게도 해당됩니다. 그래서 사탄은 거룩한 십자가를 숨겨두었다가 땅에 묻어버렸고 나중에는 페르시아인들에게 전리품으로 넘겨버렸습니다. 또한 사탄은 온갖 술책을 부려 수많은 성지와 거룩한 장소들을 파괴했습니다. 이 때문에 거룩한 천사들은 로레토의 거룩하고 복된 집을 통째로 들어다가 여러 번 이곳저곳으로 옮겨 놓아야 했습니다. 하늘의 여인을 쫓아갔던 용이 나자렛 마을 주민들을 선동하여 저 거룩한 오두막집을 무너뜨리고 폐허로 만들도록 했던 것입니다. 육화의 신비가 이루어졌던 바로 그 집, 진실로 지존하신 하느님의 공방이나 다름없었던 그 지극히 거룩한 집을 말입니다. 사탄의 증오와 분노는 극에 달해서 결국에는 고대 유다 성읍까지도 파괴해버릴 정도였습니다. 사탄은 유다 성읍 주민들을 게으름과 부주의함과 같은 악습에 빠지게 함으로써 여러 가지 재해와 불행한 사고를 일으킴으로써 서서히 그리고 철저하게 그 성읍을 무너뜨렸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그곳에서 성취되었던 위대한 신비들을 기리기 위하여 지카르야의 집만은 사탄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그 마을은 나자렛에서 27리그 정도 거리에 예루살렘에서는 유다 산악 지방의 소렉 강물의 발원지를 향해 약 2시간 정도 걸리는 곳에 있었습니다. 세례자 요한이 태어나고 마리아와 요셉이 나자렛으로 돌아온 다음 엘리사벳은 하느님에게서 계시를 받았는데 그에 따라 엘리사벳은 베들레헴 지방에 곧 끔찍한 재앙이 닥칠 것이며 인근에 사는 모든 아이들이 잔혹하게 죽임을 당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엘리사벳이 받은 이 계시는 다소 불분명하고 모호한 점이 없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계시로 말미암아 엘리사벳은 지카르야와 아기 요한과 함께 예루살렘에서 8리그 정도 떨어진 헤브론으로 피신했습니다. 엘리사벳과 지카르야는 부유하고 명망 있는 가문이었기에 예루살렘과 헤브론과 그 외 성읍들 곳곳에 집과 재산을 많이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신 직후,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이 태어나고 몇 달 후, 마리아와 요셉은 헤로데를 피해 이집트로 피신했는데 그때 엘리사벳과 지카르야는 헤브론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지카르야가 우리 주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고 넉 달 후에 세상을 떠났을 때 그의 아들 세례자 요한은 태어난 지 10달밖에 되지 않은 아기였습니다. 논란이 되었던 문제들은 이상으로 충분히 해명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마리아가 찾아갔을 때 엘리사벳의 집은 예루살렘도 베들레헴도 헤브론도 아닌 정확히 유다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마을에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실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주님께서 제게 비추신 거룩한 빛을 통해서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제게 성모님의 신비를 알려준 바로 그 빛이었으며 성모님의 생애를 쓸 때 저를 비추었던 바로 그 빛과 동일합니다. 나중에 장상들로부터 이 문제에 대한 질문을 받았고 제가 순명으로 그분들께 대답해야 했을 때 천사가 나타나 같은 계시 내용을 다시금 제게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마리아와 요셉이 도착한 곳은 유다 마을에 있는 지카르야의 집이었습니다. 방문을 알리기 위해 요셉은 마리아보다 조금 앞서 지카르야의 집에 당도하여 집안 사람들에게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주님께서 이 가정에 함께 하시고 이 집안을 은총으로 가득 채워주시기를 빕니다. 주님께서는 마리아가 나자렛에서 길을 떠나 엘리사벳을 만나러 오는 것을 그녀에게 환시를 통해 보여주셨기에 그녀는 마리아가 올 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또한 엘리사벳은 환시를 통해 마리아가 하느님 마음에 꼭 드는 사람, 하느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하느님께서는 엘리사벳이 마리아와 단둘이서 인사를 나누기 전까지는 그녀에게 마리아가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사실을 알려주지 않으셨습니다. 엘리사벳은 즉시 식구들 몇 명과 함께 친척을 마중하러 나갔습니다. 엘리사벳보다 나이가 한참 어리지만 훨씬 더 겸손한 마리아가 먼저 인사를 건넸습니다. 친애하는 엘리사벳, 주님께서 함께 하시길 빕니다. 그러자 엘리사벳은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내게 기쁨과 위로를 주려고 이렇게 먼 길을 왔으니 주님께서 그대의 수고에 보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인사를 나눈 뒤 마리아와 요셉은 지카르야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이 장은 여기서 마치고 다음 장에서 이야기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천상 여왕이신 성모님의 가르침. 내 딸아, 주님께서 당신 영광을 위해 명령하신 것들과 선한 일에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라. 그러면 주님께서 명하신 바를 기쁘게 또 손쉽게 따를 수 있고 끝까지 완수할 수 있는 끈기와 힘도 얻게 된다. 영혼이 겪는 이러한 내적 변화들은 주님의 명령이 참되며 주님께서 명하신 일이 진정으로 유익하다는 사실에 대한 증명이 될 것이다. 하지만 주님께 전적으로 복종하지 않았을 때 그 영혼은 이와 같은 은혜로운 작용들을 체험할 수 없다. 영혼은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지만 생각해야 하며 그분의 명령을 기쁨으로 듣고 민첩하게 실행에 옮기며 자기 욕구와 의지를 완전히 잊어버려야 한다. 요컨대 영혼은 하느님께 대해 자기의 뜻이 아닌 오직 주인의 뜻만을 행하려는 매우 성실하고 충실한 종처럼 되어야 한다. 이것은 매우 유익하기 때문에 모든 피조물은 응당 창조주 하느님께 순종해야 하지만 순명을 서약한 수도자들은 더더욱 이러한 방식으로 주님께 순종하여야 한다. 내 사랑하는 딸아, 순명 서약을 완전하게 채우길 원하느냐? 그러면 다윗이 주님의 계명을 얼마나 거룩하게 여기고 주님의 법령을 얼마나 두려워했는지를 묵상해 보아라. 또한 주님께서 당신 말씀으로 다윗과 다른 예언자들에게서 이루신 업적들을 더 나아가 오늘날 수많은 영혼들에게 행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아라. 다윗은 주님의 법령이 어린아이들에게 지혜를 주고 인간의 마음을 기쁘게 하며 영혼의 눈을 뜨게 하여 영혼의 발에 빛과 등불이 된다고 노래하고 있다. 또한 주님의 계명은 그 어떤 보석이나 순금보다도 더 귀하고 꿀보다도 달콤하다고 고백한다. 다윗은 조금도 주저함 없이 주님의 법에 복종했으며 주님 말씀에 즉시 순명했기에 하느님께 언제나 기쁨을 안겨드렸다. 그는 참으로 하느님의 마음에 드는 사람이었던 것이다. 하늘 임금님께서는 당신 마음에 드는 사람들, 당신의 뜻을 모두 실천하는 다윗과 같은 사람들을 찾으실 것이다. 그러니 내 딸아,
완덕에 집중하여라. 너는 완덕이 주님께 큰 기쁨이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다. 어떠한 덕도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네가 열심히 쌓은 어떠한 덕에 대해서도 이만하면 됐다, 완벽하다 하고 말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너의 나약한 본성과 비뚤어진 욕구와 내적 성향들이 격렬하게 저항할지라도 그 때문에 덕의 완성을 위한 노력을 중단해서는 안 된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꿋꿋하게 밀고 나가라. 그러면 주님의 힘으로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다. 그리하면 주님께서 얹어주시는 짐이 얼마나 가볍고 주님께서 씌워주시는 멍에가 얼마나 감미로운지 체험하게 될 것이다. 당신의 짐은 가볍고 멍에는 편하다는 주님의 말씀은 참으로 진리이다. 아니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거짓말을 하셨다는 말이냐? 이 말씀이 참됨을 부인하는 이들은 모두 어리석은 자들이며 믿음이 없는 자들이다. 내 딸아, 완전하게 나를 본받고 싶다면 하느님께서 무한한 선으로 나를 대하시어 모든 인간에 대한 애틋하고 따뜻한 사랑을 내 안에 심어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여라. 그 사랑은 인간과 피조물은 모두 하느님의 선하심과 하느님의 존재를 부여받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을 때에 샘솟는 뜨거운 사랑이다. 나는 이 위대하고 보편적인 사랑을 가지고 모든 일을 위로하기 위해, 모든 영혼들의 짐을 덜어주기 위해, 모두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했다. 그리고 나는 영적으로 선과 유익이 되는 것만을 위해 일했던 것이 아니다. 나 또한 자연적으로 우러나오는 동정과 연민을 갖고 있었기에 세상적인 도움을 주는 것도 마다하지 않았다. 모든 이들에게 나는 영적이든 육적이든 선으로 대했고 아무리 무거운 죄를 지은 죄인이라 해도 그에게서 어떠한 악도 불행도 바라지 않았다. 오히려 나는 그들의 영원한 구원을 위해 온 마음과 온 힘을 다했다. 그리고 내게는 무엇보다도 나의 배필 요셉에 대한 슬픔이 있었다. 나는 어느 누구보다도 요셉에게 큰 빚을 지고 있었고 따라서 그에게 항상 깊이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 그가 나의 임신 사실로 매우 큰 고통에 빠지게 될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이다. 또한 나는 병을 앓고 있는 이들과 슬픔에 잠긴 이들에게 특히 연민을 갖고서 도움과 위로를 주려고 노력했다. 내가 너에게 준 지식을 잘 활용하여 지혜롭고 슬기롭게 나를 본받기를 바란다.